봉독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중심에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교인으로 말해볼 때 선교하지 않는 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포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강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절대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은 이웃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믿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실제 상황으로 우리에게 도래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어쩌면 선교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사람의 현존하는 선교사님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부메라고 말한다면 모든 민족이다, 땅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우리 민족, 우리 동족뿐만 아니라 이민족, 다른 민족이랄지라도 우리가 다 선교해야 될 대상,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선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요, 모든 지역이 선교사가 가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말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또 계층들로 바라볼 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바르게 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가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지만은 영국 선교사도 왔습니다. 우리가 신비란 선교사님, 브라이언 선교사님, 그 영국인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금은 소리요 선교사를 받아야 될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이제는 영국으로 파송되는 것이죠. 역선교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국이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였는데 점점 약해져 가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교회는 텅텅 비게 되고 교회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몇십 년 흘러가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는 불신국가로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에서 자기들 자국 스스로가 복음화해가는 것을 지켜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외국 선교사를 다시 거꾸로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하는 나라가 선교받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런 처지, 이것이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도 몇십 년 후에는 다시 또 선교사 오라고, 선교사 보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선교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되 정말로 저는 요 근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급자족 자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복음화를 이어가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또 선교지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선교 범위는 모든 민족이고 지역적으로 땅끝까지 가야 되면서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책임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 죽고 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의 원조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3,000명, 5,000명 늘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커가니까 유대 교회에서 강하게 핍박이 들어오니까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어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적극적으로 선교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도피하면서 거기 가서 교회를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안디옥, 그 중에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바나바나 그리고 사울까지도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볼 때에 선교의 원조적인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시대는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 정립이 안 됐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소극적으로라도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원조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 배경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우리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금식 선교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은 선교하기 전에 그들은 금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관례에 따라서 금식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렇게 주 금식해 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금식은 기도하는 것과 연결될 수가 있죠. 금식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 어쩌면 유대 사회 속에서 금식은 상당히 그들 익숙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기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화라는 이들이 하는 금식은 또 다른 가치와 의미와 뜻이, 목적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금식이라는 것이 흥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금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도 환상을 보게 되죠. 다니엘의 그 계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병행할 만큼 다니엘의 계시를 상당히 무게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계시도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것처럼 종말에 대한 관련되고,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같이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 그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에 다니엘은 금식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는 그 행위가 그들로서는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만나게 되는 그런 사정들의 전초적인 작업으로 금식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또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바라본 상당히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괴로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 상들이 있고, 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또 나라가 이를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위험한 일들이 당했을 때, 임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을 보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 이후에 이 나라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을 때 그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들은 금식하며 짐승들까지도 먹이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제에 앉았을 때 하나님은 그 도성을 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나라가 망한다는데 어떻게 밥이 입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금식을 했다, 그렇게 말하며 그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그런 마음에서 금식하는 것.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옷을 찢어가면서 막 애통해하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금식했다, 그런 말씀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금식은 또 기도가 수반되게 되는데 단순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수반되는 금식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식 기도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식하는 그 자체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 기도는 회개 기도가 뒤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기 위한 것은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기도도 회개인데 금식 기도한다라는 것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표현,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며 어쩌면 금식하시기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로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뭐부터 했는가? 금식부터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쭉 이미 저는 기도는 지하수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하수에 물이 비가 내려가지고 쭉 스며들었어요. 비온 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흘러내리기도 갔겠지만은 땅을 촉촉히 적기며 마른 땅을 쭉 적셔놓고 지하수를 가득하게 채우니까 넘쳐가지고 이제 흘러가기도 하는데 기도는 정말로 기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하고 선교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선교의 끝도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선교의 시작이며 기도의 선교의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선교를 위한 지하수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지하수에 세워지는 것이 선교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계속해서 청청하게 커가고 열매 맺고 웅장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수분이 모자라면은 크다가도 성장 발육이 안 되고 열매를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 촉촉하게 그게 수면이 지면에 그렇게 지하수가 흐르듯이 선교는 그만한 역할이다. 기도가 마른다는 것은 그 위에 선교를 말라 죽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만큼 청청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선교지를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고 선교지에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태풍이 와도 병균이 지나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민혁성이 있는. 그러나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 나무는 조그만 환경이 바뀌어도 날씨만 추워지도 날씨만 더워지도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어쩌면 뿌리가 뽑히거나 병균이 오염되고 전염되거나 감염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고 크다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선교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선교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의 후속 관리도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선교를 계시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선교사로 따로 세워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 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즉 사울을 함께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쩌면 이 땅에 한 분의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육신이란 말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이 뭔가 하면은 현지에 가더라도 성육신 자세로 가야 된다. 내가 한국에서 좋은 옷 입고 아파트에 살고 뭐 학벌 좋고 건강하고 했다고 해서 선교제 가서 내가 한국에서 그런 사람인데라고 양복 입고 다니고 한국 옷만 입고 다니고 한국 음식만 먹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까지 내려오셨다. 그래서 인간들이 당하는 생사고락을 다 겪기까지 같이 하시면서 주님께서 복음사에 가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 나 대우해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든지 우리가 볼 때는 미개인 같고 뭐 저런 것도 있나라고 저런 것도 먹나 저런 행위도 하나 저렇게 사나 저렇게 헐벗고 사나 막 이렇게 볼 때는 아주 우리보다 약한 것, 우리보다 더 계층이 낮은 사람처럼 여기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거기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들이 벗고서 나도 벗어야 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도 살아가야 돼요. 그들이 쓰는 용어, 그들의 문화를 그래서 존경적 수용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존경적 수용 자세. 정말 그들이 식인종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나를 잡아먹으라 하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술 끊고 오너라, 담배 끊고 오너라, 도박 끊고 오너라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건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은혜의 효과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문화가 어떻다라고 해서 내 문화를 그들에게 전해줘야지, 이건 너무나 교만한 얘기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자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이렇게 오시되며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낮은 자리, 그들과 함께 채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기력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보내심을 받은 사역을 예수님은 또 한 분의 선교사도 같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관을 우리가 배워가고 쌓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요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제6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막 지지분한 벌레들, 동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베드로야 거기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저런 것들은 혐오스럽고 부정한 것이고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부정한 동물인데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그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패러다임을 바꿔주죠. 시각을 바꿔줍니다. 의식을 바꿔주십니다. 의식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돼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젖어왔던 이 전통적인 베드로 사고, 그래가지고는 선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는 이방 선교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 전통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먹을 수 없어요. 손을 접촉해서도 안 돼요. 부정을 입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내려주시면서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베드로의 의식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러 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리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그거였구나 라고 하며 기도 중에 그의 의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어쩌면 베드로가 이제 하니까 공식화되어지고 나중에 어쩌면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질 때에 베드로도 이것을 인용해가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라 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공식화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선교를 하면서 자기 결부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가족이다 생각해 보세요. 현지 가 있는 우리 10분의 선교사님밖에 협력하지 않지만 세상에 가 있는 여러 나라에 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생각해도 내 딸이 가 있고 내 아들이 그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내 친척이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다를 겁니다. 우리는 남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걱정도 안 하게 되고 별로 자기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만날 때만 선교사님이고 뭔가 우리가 해주는 그저 내가 헌금하고 그저 한번 가끔 기도하는 것, 그래 한 달에 조금씩 헌금하는 게 다 한 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 며느리가 현지 그게 선교사,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뭐 전화 통화도 아주 가능하니까 뭐 매일마다 문자 받고 환경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코로나가 어떻니, 뭐 어떻니, 지역이 어떻니, 환경이 어떻니, 건강이 어떻니. 우리는 너무나 결부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도 별로 없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월정 성교 헌금 몇 천 원 하면 끝나는 것. 그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개인 기도할 때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지난주 꼭 일주일 됐죠. 남아공의 윤영욱 선교사님한테 주일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이 그 전주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가 부모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교회 초빙하려고 그랬는데 오신다 하게.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가지고 우리 교회 못 찾아오시고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관광을 시켜드리고 뭐 해가지고 다른 일정은 하지 않고 또 들어가셨어요. 남아공에 목요일 날 들어가셔서 토요일 날 센터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총기 강도 3인조 총기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에 총 들고 와가지고 막 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총 갖다 대면서 뭐 선교사님이 나가서 뭐 맞이했겠죠. 그러니까 지갑 빼앗기고 그래서 교회 성합차까지 끌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고 그래서 총질은 안 해가지고 다친 사람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선교사님 지금 두 번째 그런 일을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사모 선교사님이 상당히 힘들어하신대.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찰이나 또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했는데 지갑 거기에 카드 다 들어있고 면허증 들어있고 뭐 돈은 몇 푼인지 모르지만 지갑까지 빼앗긴 거예요. 교회 차까지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됐어요.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고 아마 저 놈들이 선교사님의 이미 동정을 이미 그전부터 다 파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대사관에서도 보호를 해준다고 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들어닥칠지 모르는 치안이 불안전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내 아들, 딸들이 선교소로 갔는데 그 현장에 총기 강도, 3인조 총기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그런 위협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현재입니다. 우리가 결부의식을 갖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그저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안전을 원합니다. 사모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게 안심 문자라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선교지는 늘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하룻밤 사이 안녕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마르면은 그 기도 위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지하수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선교를 하게 된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나아가서는 선교하는 교회는 가는 선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난다, 나간다. 이건 행동으로 실천적인 것을 적용하는 것을 보죠. 2절 하반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세우는 자를 선교사로 소명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소명하시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5명이 협력 목회를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둘이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 내부의 목회자가 아니라 외부로 보내겠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는 중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시킬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여 가시고 아직도 3명의 사역자가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안디옥 외부적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두 사람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방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어지는 여건 속에 이방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험지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 땅 끝까지 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외부를 통하여 외지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은 다 복음을 들어야 될 멸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구원받고 안디옥만 구원받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복음화돼가지고 천국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려있는 사람들, 지역으로 볼 때 지구 땅끝까지 그들도 예루살렘처럼 복음화돼야 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지역처럼 복음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시급한 나머지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내보내라,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시죠. 그 현지가 참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은 곳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한 곳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신앙 종교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만민,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두면은 그들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이 뻔하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온천에 있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엔 가고 어디엔 안 가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전해주고 누구는 전도 안 해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께서 보실 때에는 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다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알고 있는 지도자들을 먼저 내보내면서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5장 20절에서도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라고 사도 바울의 선교관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복음이 들어간 곳은 그 사역자가 하게 하고, 그러나 복음이 안 들어간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가겠다는 겁니다. 불모지를 찾아서 가겠다는 것이죠. 아무도 안 간 험지, 개척지를 자기가 찾아서 가겠다는 것이죠. 왜? 거기도 시급하다는 것이죠. 여기도 아직도 복음화 덜 됐지만 그래도 거기는 다른 사역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미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완전 복음화 되지 않았지만 거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아직도 점도 찍지 못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발걸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선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세상 말 이양 선교하는 거, 뭐 도시권에 가가지고 안전한 곳에 가가지고 자녀 교육할 만한 환경에 주어지고 먹고 사는 데 걱정 없는 그런 데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양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면은 가장 오지로 가겠다, 가장 벽지로 가겠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겠다, 내가 험지로 가겠다, 먼저 자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은 그래도 안전하게 있을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 만한 배짱이 있는 것은 가족이 없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서도 어쩌면은 상당히 마음이 홀고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 생각하기보다 선교사를 먼저 생각했는데,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가족이란 자체가 도리어 발목 잡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면 결혼 안 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손자 오토바이 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손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마지다, 너는 장자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이쁜 섹시 만나가지고 아들, 딸 놓고 아버지 오토바이 손자 타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멀리 못 가고 이 천동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나마도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국내에 있을 목회자 있을 수 있고, 현지로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현지로 나가면서도 정말 오지로 치안이 불안한, 언제라도 권총 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길 가다가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필리핀 같은 데도 선교사님들이 아이사스 역에다가 돈을 끼워갖고 되는데 그랬잖아요. 손들어 하면은
하면 돈만 빼갖고 이렇게 안 돼요. 정치를 안 하고. 그러나 막 돈 없으면은 몸고생 한다는 거죠. 돈 몇 달러 끼워놓고 댕기면은 요요하면은 손 들고 하면은 돈만 빼가지고 강도들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살벌합니다. 그런 곳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곳을 가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하고 도마라는 제자는 인도까지도 왔다. 아니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 이렇게까지도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스바나는 오늘 스페인 그 당시 거기서 볼 때 지중해 끝 저것이 바로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천동설적으로 바라볼 때 그 땅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자기는 가고 싶어.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스바나 갔을까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로마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더 줄여서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외부 선교사 들어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어요? 그만 복음화되었다 이렇게 말은 완전 복음화되지 않았지만은 하나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선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할 만큼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자국으로 성경이 번역되었거나 그리고 자국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자주 스스로 교회를 통치해 갈 수 있다든가 자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자체 내에서 목회자를 배출하고 양성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이 되고 후학들을 선교사, 목회자들을 양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밖에 안 되지만 우리 민족을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화할 만한 능력이 돼. 한국교회 능력이 돼. 그래서 외부 선교사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한국은 선교사 보낼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고 이제는 더 나가서는 그것도 넘치니까 외부에까지도 선교사를 내보내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돼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가 바뀌어지고 세대가 내려갈수록 우리의 자녀 시대에 보면은 복음화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전에 학교에 가서도 말씀 들었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 중에 5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5명, 5% 이하로 믿으면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퍼센트 따져보면요. 3에서 5%로 보고 있어요. 3에서 5%. 중고등학생들 중에 100명 중에 3명 내지 5명밖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청소년들 시절 그 시절에 가면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선교사를 다시 받아야 될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멀지 않습니다. 20, 30년 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땅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땅끝일 수 있어요. 내 자녀의 가정에 땅끝일 수 있고 그가 모든 민족 중에 핵심적인 민족일 수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될. 멀리 내다보지 마십시오. 멀리도 해야 되지만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내가 가야 될 서바나가 어디겠는가? 내가 만나야 될 땅끝의 사람이 누구이겠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내 자식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화에 대한 아무런 의미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를 미전도 종족국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누가 범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교한다 하면서도 거리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 전도로 가보셨어요? 어떤 분은 필리핀 또 동남아 들어가서는 저 남아공 지구 반대편까지도 가시기도 하시겠지만은 거리적으로 본데 내가 과연 이 관문 땅을 떠나서 전도해 받는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비행기 타고 나아가서 전도하러 가봤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역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쩌면 우리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대상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어떤 대상인가 환자촌에 가봤는가 빈민촌에 가봤는가 도심에 가봤는가 어떤 곳에 가봤는가
그 대상자들 어떤 종족들인가, 어떤 환경 가운데 가봤는가, 선교 환경, 내가 복음 전하는 환경, 정말로 우리가 북한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북녘 동포들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전 교회에서는 선천 동교회 재건을 위한 헌금도 모으고 있었어요. 헌금도. 선천은 북한 땅입니다. 선천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였대요. 선천 동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어요. 이것도 통일되면 그거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건축 헌금을 자금을 모으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못 가면 헌금을 하고 물질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교도들이 있는 곳에, 반군 세력이 있는 곳에, 탈레반이 있는 곳에, 정말로 또 공산화된 그런 곳에, 기독교인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나라 속에 우리는 가봤는가? 억지로 갈 필요 없지만은 그들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제외시킬 수 없는 지역이고 대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가는 선교사, 가라는 겁니다.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위험합니다. 해도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라도 할 수 있으면은 안전이 조금 걱정된다 할지라도 도전심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몸으로 못 가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 후원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안전것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디까지 가봤는가, 가는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보내는 선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력하는 것이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십니다. 우리는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나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하면서 이루어갈 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안 간다면, 못 간다면 보내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삼각구도라는 말이 있어요. 홀리 트라이앵글이란 말이죠. 거룩한 삼각구도는 교회가 있고 선교단체가 있고 선교사 이 세 개를 가지켜서 거룩한 삼각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모달리티라는 것이죠. 본체라는 것이죠. 양육을 해서 선교단체로 보내고 선교단체는 또 그들을 양육해가지고 현지로 보내고 현지 가는 선교사님들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이 세계 구도는 아주 서로가 이해하고 신뢰하고 협력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세계 구도가 잘 융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보내는 선교사 교회로서 모달리티로서 그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선교단체에 후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이 현지에 가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냅니까? 먼저는 물질을 보낼 수 있어요. 물질. 우리가 헌금이죠.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죠. 때로는 또 물품도 보내기도 하죠. 전 점점제일교회에서는 신미란 선교사님 그 선교센터에 뭔가 짓고 거기서 선교센터 하는데 전번에 신미란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막 컴퓨터도 그리고 의자까지 이런 거까지 그리고 또 다 보내고 또 선교사님이 먼저 떠나시고 교회에서는 큰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부산항에서 배로 한 가득 실어가지고 한 가득 거기서 필요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다 구입해가지고 뭐 나중에 보면 자전거도 있더라고. 그 자전거 남는 거 못 실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러는 거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 이런 거 해서 의자까지 막 모든 것들 큰 이삿짐 센터 가지고 짐을 실게 했습니다. 우리가 실으면 잘 못 실으니까.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실어가지고 부산까지 옮겨가지고 부산에서 3달 동안에 걸쳐가지고 감비아까지 그렇게 운송했다. 물품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는 다 구입해서 살라 그러면 다 수입품이고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구입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고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내 믿음이 삽니다. 선교하면.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있게 돼 있어요. 왜?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선교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내 믿음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손자 이름으로 선교하세요. 손자 이름으로 선교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손자에게도 이야기하죠. 내가 네 이름으로 선교 헌금한대. 너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하면서 내가 헌금을 대주더라도 선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이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게 하세요. 선교 헌금 하니까 기도도 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할수록 더 기도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모습이든지 내 가족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교회는 못 오더라도 헌금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번 추석 때도 우리 교회 예배 출석을 못하면서도 헌금은 보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라도 물질로 협력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금식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안고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돼요. 이전에도 우리 대만의 김교동 선생님 왔다 가셨습니다만 그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하대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한 200~300만 원 줘야 되는데 대형교회에서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공개를 못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그러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를 못했는데 그 뒤에 와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안 했고 자기도 말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형편이 된다라면은 오토바이 한 대쯤은 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태국의 이준호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그분은 매달마다 선교 편지를 보내시기도 하는데 어떤 분을 신학생으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신학교 갈라 그러는데 학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학기에 우리나라 돈 한 5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학자로 보면 4년을 다녀야 된다면 1년에 100만 원, 400만 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한 학기 자금이라도 모아지면 일단은 신학교를 보내고 싶다. 목회자로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후원 좀 해달라고 이제 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학생을 책임질 만한 졸업하기가 책임질 만한 장학금이 모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공개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협력하는 것밖에 안 됐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참에고만 장학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런 현지인들의 목회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장학금으로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희망하는 자들을 현지 목회자로 키우는데 장학금으로 장학회를 조직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장학회에 대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러면서 또 메일로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편지 받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수시로 그렇게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 현지의 상황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애로사항도 우리가 다 시시콜콜이 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은 그 이상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보다 10배, 100배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일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겠는가. 선교 현재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어려움 겪은 만큼 또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시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간다든가 현지를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 가더라도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양육하여 파송하여 보내는 것,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선교 동원가다 이렇게 말하죠. 선교사를 발굴해내가지고 선교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선교사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 역할을 우리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 동원가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들도 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선교사를 발굴하고 양육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진짜 그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신다는 겁니다. 보내는 일과 가는 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선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든지 우리가 직접 가시든지 그 역할을 우리는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선교사로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못 가는 곳에는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라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하며 어느 곳이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곳에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자, 디모데뿐만이 아니겠지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 대신 그 역할을 또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발굴해서 그래서 내가 못 갈 때 그를 또 보내는 그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선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선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로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때, 내가 선교할 때 믿음도 성장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 치고 선교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교할 때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선교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다, 쓰임받는다, 섬긴다, 성장한다, 은혜 받았다, 말씀대로 산다. 이것은 선교란 말 빼고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선교도 안 하는데 뭐 말씀대로 삽니까? 선교도 안 하는데 무슨 쓰임받습니까? 선교도 안 하는데 무슨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교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지하수와도 같다 생각하시고 선교하면 살고 건강해지고 선교하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선교하면 은혜 충만하게 되어져 있고 선교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선교합시다. 예. 결론적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같이 기도하며 감동 주시는 대로 가든지 보내든지 적극 참여하여 믿음이 살고 교회가 살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교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우리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